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134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간음에 대한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참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인생의 성공적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이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행복하게 되고요. 네, 너무너무 귀한 교훈의 말씀들이에요. 자, 앞에서 주님의 가르친 팔복,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소금과 빛의 정체성, 그리고 지켜야 될 계명들 중에서 살인, 그리고 간음, 그리고 이 시간에는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비결들이에요. 맹세 역시 잘 활용한다면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됩니다. 문제는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게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관계가 손상되고 또 인생을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선 맹세의 의미를 보면 맹세란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행동을 맹세라고 합니다.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행동. 자, 이 말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맹세 혹은 약속. 약속보다 훨씬 강한 게 맹세죠. 그리고 약속은 그냥 하는 것이지만 맹세는 주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옛 말씀에 우리가 구약 율법 속에 헛맹세하지 말고 반드시 주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안 지키니까 그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마라. 그냥 그때 그 현장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할 수 있는 거 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도 못 지키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우선 맹세를 하는 거 보면은 우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많이 하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거나 혹은 어려운 일들이 처해지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 서약, 맹세를 많이 합니다. 너무 은혜가 크게 받으면 하나님 저 이제부터 이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임원 바쳐서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맹세하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그거 도와달라고 또 맹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 거예요. 네. 때로는 사람과 어떤 일을 우리가 진행할 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게. 믿어줘. 이런 말들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끼리도 약속도 하고 맹세를 하죠. 기업이 고객에게 맹세하기도 약속을 하기도 하고 결혼식 때 서로 서약, 약속, 맹세도 하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하기도 하고 친구끼리도 하고 일반인끼리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할 때도 있죠. 스스로에게 약속할 때도 있습니다.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그래, 이거 다 때려치고 이제부터는 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이제부터는 몇 시에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죠.
이게 자기와의 맹세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걸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맹세와 약속은 대상이 누가 되었든 내용이 뭐가 되었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키지 않는 맹세나 약속은 오히려 화가 돼요. 약속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해놓고 안 지키니까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세의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지키면 복이 되고 성공이 되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화가 되고 인생을 실패하기 쉽게 됩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있게 될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4절에는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진실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걸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 맹세했는데 잘 안 지켜가지고 이게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고 맹세, 약속을 했는데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복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맹세와 결과를 한번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막 너무 컸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저에게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이 돌을 들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2장 그리고 33장으로 가서 보면은 33장, 34장을 읽어보면은 야곱은 안타깝게도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동물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베델로 가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드리고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겜에 들어가가지고 야곱의 가문이 그냥 몽땅 다 죽음에 빠지는 위기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은 야곱은 거기서 다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하고 곧바로 베델로 가자. 내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걸 지키러 가야 된다. 그리고 글이 올라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세겜으로 가서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야, 야곱이 온대. 그래? 그러면 야곱이 서약한 맹세한 그 자리에 있으면 야곱이 거기로 오겠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기다리셨지만 야곱은 딴 동네로 가버린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반대로 맹세, 서약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읽다 보면은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식을 줍니다. 이 여인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그냥 자식을 낳았다는 명예만 지키면 됩니다. 내게 주신 자식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지킵니다. 아기가 젖을 떼자마자 그는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그 제사장에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봉사자로 살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세 아들을 주세요. 두 딸을 줍니다. 하나를 낳아서 하나를 드렸는데 약속대로 다섯을 준 것이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서약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사람들과의 맹세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고객에게 맹세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면 그 기업은 신뢰를 얻어서 성공을 하게 되죠. 작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손님들과의 약속, 손님들에게 서약한 것들을 성실하게 지켜 나간다면 그것이 작든 크든 그 기업은 성공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아이고 저 거짓말하는 기업, 저 거짓말하는 가게, 그 집에 가면 안 돼. 결국 신뢰를 잃어버리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결국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천재를 찾아라 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엘레네스 크레 거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천재성을 발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을 해라, 서약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객에게 기업이 서약을 딱 해놓고 그 다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해라. 그러면 천재성이 개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미국에서 처음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올 때 너무 보잘것없어서 그랬는데 어느 날 현대자동차가 10년 서비스를 약속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과연 저 회사가 저걸 이룰 수 있을까? 저걸 이루기 위해서 고민한다면 저 회사의 천재성은 엄청 발전하게 될 거다. 그런데 나중에 지켜보니까 그를 이루기 위해서 현대가 고민하고 마침내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사실 그 나라에서 정말 새로운 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천재성. 약속과 서약은 좋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고민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천재성, 내 안에 있는 능력이 개발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지킨다면 자기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자기 스스로에게든 맹세는 양날의 칼과 같아요. 지키면 발전하고 천재성이 발전하고 복을 받고 신뢰를 얻어서 잘 되고 성공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지 못할 맹세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맹세를 한다면,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억하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축복의 길이 되고 성공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